13절.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1995년에 개봉된 영화 브레이브하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13세기 경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왕의 폭정에 시달리던 때였는데 이때 국민 영웅 윌리엄이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의 자유를 위한 브레이브 하트, 용감한 심장으로 저항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눈빛을 하고 있는 군사들한테 일장 연설을 시작하죠. I'm William.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폭정에 맞서 싸우러 온 내 동포들의 군대를 보고 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냐? 이제 그 자유로 뭘 하겠냐? 그래, 싸우면 죽을 수도 있겠지. 도망치면 살 수는 있겠지. 적어도 한동안은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오늘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날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이곳으로 돌아와 적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자유는 빼앗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의 자유는 빼앗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We all end up dead. It's just a question of how and why. 우리는 모두 죽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왜 죽느냐는 것뿐입니다. 라고 윌리엄이 연설하자 고무되었던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자유를 위해서 브레이브 하트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듭하여 저항하던 저항군은 끝내 마지막엔 패배하고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은 바울의 페로라티오라고 합니다. 페로라티오란 장군의 일장 연설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에베소 도시 로마 제국과의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늘에 신령한 복,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복음 전할까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창세전에 예비된 하늘나라를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권속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각 문화의 모든 막힌담을 허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한 세 사람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위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종이 되어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며 새로운 삶이요 문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광스러운 신분과 생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가 더해지지 아니하면 그 신분과 생활은 위태해지는 것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위임한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 국가의 뜻을 수렴하는 민주주의를 오랜 기간 학습해 왔고 우리는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일순간에 그것을 앗아갈 수 있는,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그런 경험을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아무리 새로운 신분과 생활이 주어졌어도 현실적인 투쟁이 없으면 외부의 공격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삶을 다 그렇게 빼앗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기 시작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적용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그 신분에 만족하고 그 생활에 즐기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신분을 위협하고 그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의 주적, 곧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나라의 전체 수입이 600조인데 국방비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60조예요.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법상 주적으로 규정된 북한과의 휴전 상태 때문이잖아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잖아요. 100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났던 한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지위가 주어지고 그런 삶을 70년 살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방비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밤시간 잠을 자는데 집문을 열어놓고 잠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요리와 식사 후에도 가스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늘 노심초사 본능적으로 그것을 보호하죠. 우리는 성도로서 때로 매우 심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는 감사하는데 새로운 삶은 즐기고 있지만 그것의 그 지위와 신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주적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간교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과 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로 기만하고 있다. 한 가지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마귀가 있어. 온종일 마귀를 묵상하다가 성도는 미혹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마귀의 존재를 아예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세상의 일이야. 혹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저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야.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주적인 마귀도 실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어 마귀도 삼위일체로 역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세대의 풍조,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조품이 되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주기도 때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 왕 앞에 기적을 행하시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를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바다와 풍랑을 일으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흉내내서 가다라의 악한 영들이 그렇게 큰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 공동체를 덮쳐오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껄쩍대는, 설쳐대는 존재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내가 너희들 주인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둬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셨어요. 악한 자로부터 지키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유일하게 보기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 거다. 아담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해서 확증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언가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질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로 인해 결국 하와가 미혹되고 아담도 속았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유를 물으시자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남 탓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와를 신문하시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고 또 마귀 탓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죠. 마귀에게 미혹된 성도의 두 가지 징후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형제와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마귀 짓입니다. 마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가책을 느끼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억울함만 강조하며 형제에 대하여 참소하는 영, 바로 마귀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정작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마귀에게 미혹되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와 정반대로 분명 마귀의 역사인데 자꾸 자기 자신 탓을 합니다. 마귀의 역사였는데 자꾸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를 학대해요. 이것도 미혹입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용서하지 않나 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하하고 학대하고 갈구는 거, 이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죄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잘못한 형제에게 급히 사과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물러갈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 자신에게서 그 원인 찾지 마십시오. 내 죄가 아니어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정죄하거나 학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건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 있으면 한없이 약한 우리들은 주 안에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12절을 보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설명합니다. 그냥 마귀라고 퉁치지 않고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아르카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세들, 엑수시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알게 되는 자들로서 하늘에서 높은 지위와 큰 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 통치 권세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인간 통치자를 포함한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지 전체주의 파시스트라든지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 인간을 포함한.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영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초자연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인간 사회의 구조나 전통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법적, 사회적 구조들이 모두 마귀의 역사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활용되나요?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인민들을 미혹해서 전체주의, 인권과 자유를 말살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인간의 제도를 활용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예민한 시점에 말씀을 전합니다. 전 이 시국 자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지금 이 현상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는 정부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분명 요구합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을 자체를 마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듯 국가도 세우셨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국가가 없는, 정부가 없는 무정부주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해보십시오. 세금이 없어 좋을까요? 법률이 없어 좋을까요? 통치가 없어서 좋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세상은 곧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는 역사 속에 출현한 수많은 권위주의적 정부나 독재자, 파시스트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권위주의적 정부나 지도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본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실상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성경 인물들은 다 범죄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애굽 왕이 명령 내렸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 다 죽여라. 로마서 13장 말씀에 따르면 위에 있는 정부의 권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다 죽이는 것이 맞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분별하여 용기 있게 저항했습니다.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자 그 정부에 불순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단 말이죠. 왜요? 이 음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벨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 영적 변절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말에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물과 채소만 마시겠습니다.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너 예수의 이름만은 전하지 말아라 라고 정부가 회유하고 협박하자 그럴게요. 예수만 전하지 않을게요. 저희 살려만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난 화요일 밤 한나라의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군을 동원, 국회 및 각 지역의 선관위 투입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오전 11시 그 계엄령에 대해서 2분짜리 대국민 사과를 하며 본인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계엄령 세부 지시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관으로서 국정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이것은 위법이요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소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군의 국회 점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엄령 해제에 대한 의회의 투표 절차를 통해 결국 합법적 절차를 통해 결국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만일 이 과정 중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 나라가 그토록 수호하고자 하는 그렇게 보수주의자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 양심에 따라 정부의 결정에 불복종한 이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아마 끔찍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통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그 시대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종의 모습도 괜찮고 자유자도 괜찮으니 그리스도를 섬깁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황정제도 아니요 왕정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나와 있고 결국 위에 있는 권세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위로부터 난 권세,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의 권력이 위임한 자가 대통령이고 위정자들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종의 마음으로 그들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 국민을 섬기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난 권세를 거역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자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섬기고 따르지 않는 것이 범죄고, 위임된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범죄고, 국민들의 합의에서 세워진 헌법이 근거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범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현 정부나 한국 정치 비판하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법적, 사회적 구조들 안에 그 뒤에 마치 베드로 뒤에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뒤에, 제자 공동체 뒤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뒤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그 모든 제도와 집단 뒤에, 이익 집단 뒤에, 정당 뒤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 존재인 마귀가 개입하여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운 국가 질서가 마귀의 관계 속에 정부와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적인 소통과 합의가 제한되고 그 결과 국가의 시스템은 마비되고 국제학적 역학관계에 휘둘려서 전쟁을 겪게 되거나 다양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시달리고 결국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70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빼앗길 수 있는,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도둑들에게 뺏길 수 있는, 악한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10월에 12월에 지금 이 사건이 드러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생활로 만족한다, 나는 지금 가정에 일상에 지장이 없다 라고 안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정주의적 국가 체제에서 때로는 왕을, 때로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왕들이 범죄하고 선제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이 거짓 축복을 받다가 결국 그들의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고 세상의 풍조대로 행하고 악의 영들에 순종하여 살다가 결국 국가 시스템 곳곳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들은 반복된 전쟁을 통해 징계를 당했으며 결국 주변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시대마다 주신 정치 체제 속에서 그렇게 마귀가 틈을 노리고 들어와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지켜내기 위해,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하여 싸우지 않으시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에 의해 여러분 개인의 영혼과 가정의 행복과 사회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지금 우리가 개인과 가정별로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축복들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 74년 동안의 이 모든 축복들이 모두 헛된 결과로 연결될 수 있고, 사법, 입법, 행정, 국방을 비롯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소중한 일상과 행복,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와 일상과 행복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주적,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방비해야 됩니다.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십시오. 입으라 하지 않습니다. 취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지금 전쟁이 막 터져나와가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얼른 군복, 근화 얼른 착용하고 총 들고 대응하라고, 입으라가 아니라 뭐야? 취하라. 빨리 취해라. 착용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장군으로서의 일장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있어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가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졸면 되겠습니까? 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그간 어떤 은혜를 누려왔던지 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악의 영의 활동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급하게 취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심각한 피해나 패배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잠이 들면 파리떼들이 우습게 와서 사자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맨 처음에 삼킬 자, 가장 만만한 자, 졸고 있는 자, 잠자는 자 삼킵니다. 그렇게 하나씩 군사들이 항오를 이루지 못했던 그 군사들 전체 군대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병력의 손실을 통하여서 그 군대가 패배하게 만든 겁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해도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맞설 수 있는 최강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매일매일 제국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문과 함께 여러분 드릴 겁니다. 그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대한민국의 광복과 해방과 자유와 독립과 번영과 성장과 평화와 공정과 그 모든 문화적 열매들, 75년 동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에도 생존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대한민국을 구원한 하나님 나라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패일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계엄령 사태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한국 사회 내 입법, 사법, 행정의 지도력이 속히 회복되어 사회적 안정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국론 분열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입장에 의해서가 아닌 한 나라와 공의의 회복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지고 반성하며 성숙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천문학적인 국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 상황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선대가 남겨주신 자유와 민주, 평화와 공정의 모든 가치가 서로 입맞추는 세상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패일송 노래하고 기도하겠습니다.